오늘은 단련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게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존경했던 목회자 가운데 몇몇 분이 계신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이분의 설교 테이프 시리즈 가운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테이프로 막 만들어져서 나와서 누군가에게 얻고 제가 음식을 막 배달해주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면서 늘 이어폰을 끼고 그분의 설교를 뭐 몇 개월을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울면서 그렇게 배달했는지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고난의 세월들, 역경의 세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감동 깊게 함께 느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날 내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이 은혜를 끼치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 나는 감옥에서 배웠다 이러셨어요. 감옥에서. 김 목사님은 유신을 반대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치범이다 보니까 정치범은 일반 범들과 함께 같이 두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꾸만 쇠뇌시켜서 반동문자를 만들까 봐 따로 이렇게 정치범들은 따로 구별해 놓은대요. 이분이 또 워낙 또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범들과 함께 내놓을 수가 없어서 자주 독방에 그렇게 혼자 갇혀 있었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근데 혼자 깜방에 있으려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자고 뭐 쉬고 뭐 막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도 뭐 일주일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서 그래서 성경책을 줘서 목회자인데 그때 성경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 감방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목회자로 거듭나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감방에서 나와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다고 그분이 그러셔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한 3년 감옥에 푹 가 계시죠. 잠 재워주죠. 먹을 거 주죠. 전화 오는 사람 없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년 정도 감옥에 가 계시면 꼭 하나님 만날 겁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닌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초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그를 감옥이라는 자리를 선택해 그를 연단시키시는 거란 말이죠. 바울을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만들죠.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밑바닥 아닙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가 감옥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난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는 대제사장들에게도 신임을 받았던 명망이 높아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는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모세를 배반했다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가 체포당하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 그를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를 그곳에 두시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정말 그런지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 내가 당할 거라는 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계셨다는 거죠. 이미 사도행전 21장 11절에도 보면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띠를 띈 사람, 누구의 띠였어요? 바울의 띠. 그 띠 띈 사람을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거죠. 로마 정권에 넘겨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알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바울을 감옥에서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그를 단련시키려고 예배에 두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실 수 없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성품이나 세상적인 재능 이런 걸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단련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 받아야 할 단련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초라함의 단련인 겁니다. 초라함의 단련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라한 거 좋아해요? 초라한 거 싫어하죠? 견디기 어려워해요. 참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 한결같이 큰 집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큰 차 타고 싶어 하죠. 교회도 어떤 곳 다니고 싶어 해요? 큰 교회 다니고 싶어 하지.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뭐라 그럴까 피하고 싶은 가능한 그런 마음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사단은 이렇게 엉뚱한 것들의 초라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열등감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단은 바울을 환경적으로 아주 인생의 바닥인 감옥에 가둬둠으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를 확인시켜 내가 얼마나 열등한 존재인가 열등감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보낼 때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세상 가운데서 펼쳐지는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그려준단 말이죠. 그는 감옥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단 말이에요. 이전 총독은 가고 새로운 젊은 총독이 왔어요. 나는 나이 들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새롭고 젊고 능력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새롭게 총독으로 온 겁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만나고 새로운 유대 권력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미래를 함께 도모하는 걸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는 그렇게 하찮고 너는 그렇게 볼품없고 너는 그렇게 초라한데 세상을 봐.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냐.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너 확인하는 거 아냐? 이러면서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3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죠.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스도가 유대 제사장과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을 만나니까 그들이 제안하는 거죠. 바울을 가이사에 놔두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좀 이렇게 보내주면 여기서 우리가 신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신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거예요. 바울은 2년 전에도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 바울은 2년 전에도
4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한없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화려한 세상의 권력자들과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내 모습을 비교해 보라고 말이죠. 넌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지 않냐? 아니 노년에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게 내 형편이 말이나 되는 거냐? 너 이방인의 사도라며. 근데 이방인의 총독인 저 베스토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새로운 대제사장, 새로운 유대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너는 얼마나 초라하기 그지없냐.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바울의 마음속에 그 초라함을 드러내서 열등감 안에 갇혀 살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타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열등감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자꾸만 만든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사단이 보여주는 환경의 초라함을 나의 초라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아요.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법정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율법도 성전도 나는 가이사에게도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 내가 죄가 있으면 너희가 드러내봐.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스도가 유다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떠냐고 제안을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나는 가서 재판받을 곳이 그곳이 아니라 어디요?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제안한단 말이죠. 제안.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제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는 초라하지 않았다고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범접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어떤 권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건 결코 초라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작은 집에 사는 것, 작은 차를 타는 것, 내가 명품을 걸치지 않는 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게 초라한 게 아닐까요? 그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좀 못 먹고 덜 좋은 음식 먹고 덜 좋은 것에 산다고 그게 우리를 죽게 만들거나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닌 거라고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리어 자랑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당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나는 부끄럽지 않단 말이죠.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단 말이죠. 너희도 나처럼 고난받는 걸 나는 원한다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당당해요? 왜 이게 떳떳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하나님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그분만 내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그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초라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거죠. 가난해도, 감옥에 갇혀도, 그렇게 역경 속에 놓일지라도, 작은 교회에 다녀도, 초라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지라도 그건 초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하게 사셨어요. 그분은 오실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누일 곳이 없어 머리를 둘 곳조차 없이 삶을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함께 보냈던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제자라는 인간은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고 그는 배신한단 말이죠. 십자가에 무참하게 짓밟히며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누일 무덤조차 없어서 남의 무덤에 그렇게 묻히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게 결코 초라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보여주고 싶었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진정한 초라함이라는 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것이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는 것이 초라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 그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초라함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 받아야 될 단련 뭘까요? 두 번째는 억울함의 단련이에요. 억울함의 단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늘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다든지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우리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생의 바닥을 치면 누구나 다 억울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바울에게 이런 억울한 환경 속에 처박아 놔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지금 조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둬요. 풀어주지 않습니다. 더 억울하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도 그를 풀어주지 않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벌써 2번이나 재판받았는데 무죄로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아직도 감옥에 구류하고 억류하고 있단 말이죠. 네? 6절에 보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3번째 재판을 받는 거죠. 아니, 무죄라고 이미 선언받았는데 또다시 재판을 받는 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동안 소요를 일으켜 안 되고 그동안 유명한 변호사를 써서 고발해도 안 되니까 이제 떼지어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둥그렇게 감싸면서 위협하는 모습이 오늘 7절이잖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누구를? 바울을 둘러서서 얼마나 위협감을 느끼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쫄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단 말이죠. 당당하게 자신이 말해야 될 사실을 증언한단 말이죠. 8절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난 율법을 거스린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 나는 가이사 앞에 죄진 적도 없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무죄라고 선언하고 그를 풀어줘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야가 빠졌는지 유대인의 반감을 두려워해서 풀어주지 못하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다시 신문 받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제안입니까? 지금까지 무죄라고 했으면서. 근데 여기서도 끝나잖아요. 그가 분명히 25절에 보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유대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그에게 바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또 준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4번이나 무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억울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울이 억울했다면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막 해야만 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거기엔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풀려났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어. 지금도 풀어만 주면 언제든지 어느새 내 목을 따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풀어놔주면 바울은 언제 바람과 함께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2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바울을 풀어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울이 번아웃 됐을 가능성이 커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또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큰 영적인 전투,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자리에 가서 영적 전투를 할 준비를 해야 돼, 에너지를.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가버리면 괜히 가다가 번아웃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2년 동안 갇힌 그 자리에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장으로 그를 채워서 보내기 위해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또 하나, 바울이 여기서 풀려났다면 뭐가 없을까요? 바울이 기록했을 옥중서신이 우리 손에 들려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옥중서신은 어디서 기록한 거예요? 깜방에서 기록한 거예요. 깜방에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나바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독대하기 위해서 이곳에 두셨구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 교회들을 위해 편지를 쓴 게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아주 주옥 같은 이런 편지란 말이죠. 하나님이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그 자리에 두신 거라는 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는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최선이 뭔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주님 앞에 묻고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맞지만 말고 너도 때려 이러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뭐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내가 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맡겨. 내가 풀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억울해지지 않는 이유, 억울해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들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과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과 함께 우리가 싸워야지,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고 그 사람을 대적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상대해서 싸워선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지 않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사울을 대적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바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 억울함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해결할 문제라는 걸 알았던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었습니까? 그의 형들에게 풀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요. 맡겼어.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풀려야 푸실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고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예전에 한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보면 큰 공장에서 18톤 디젤 트럭을 수리하는 기계공 얘기가 나와요. 이 수리공이, 기계공이 일터에서 아주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에 같이 가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같이 술 안 먹지 않는다고. 술 먹자 이러는데 안 간다고. 이 사람은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술자리엔 갈 수 없으니까 크리스찬이라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부당하게 돼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열심히 일해서 최고의 기계공이 되었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매년 최고의 성과까지 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한 번도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 한 번도 봉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자들이 다 이 사람을 고과를 낮게 평가해 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간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그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 사장이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장실에 갔더니 그 사장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은퇴해야 되는데 이 회사를 좀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데,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다 보니까 당신이 이 회사를 맡기에 가장 적격인 사람 같다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근데 저는 이 회사를 인수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자네는 돈이 필요 없어. 내가 돈이 있잖아. 자네는 그냥 이 회사를 가지고 운영만 해주면 돼.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 사람 손에 넘어왔다고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푸시면 우리가 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놀랍게 풀어가실 수 있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겠죠, 그죠?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풀려 하기 때문에 꼬이고 더 꼬이고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소리 들었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었죠.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죄인이라는 오해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 아니야 라고 버티지 않고 묵묵히 참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시켜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내가 해결하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담아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 함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주님처럼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가 초라함 속에 또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드리면